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라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용서를 가지고 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 치유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책감을 가지고 나가면 자유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가면 평강으로 돌려줍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면 자존감으로 바꾸어 줍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가면 영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행복한 교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에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의에 관심을 둡니다.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선행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번영도 자유도 통일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도 죄고 정치, 사회 하는 사람들의 죄도 죄입니다. 의를 주관하는 사법부에도 부정이 있다고 야단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 명예, 부귀, 영화 말하지만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딱 하나의 문제는 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는 사망의 문제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사망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루터는 마귀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사탄 마귀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수도원 꼭대기의 밀실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큰 책을 보이면서 루터야,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큰 책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깨알처럼 작은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죄의 기록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럴 때에 성경을 번역하던 할 때 쓰던 책상 앞에 잉크병을 사탄을 향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잉크 자국이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쾰른에 부흥회로 인도하고 갈 때 마침 그때가 독일이 통독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날 동독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거기 가서 루터가 성경 번역하던 수도원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인구 자국이 있는가 하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잉크 자국이 없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그 잉크 자국이 보기가 싫다고 흰색으로 페인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가끔 마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한쪽에는 천사가 한쪽에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정죄받을 것이다. 이때에 루터의 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할 때에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하면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변명해 주십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고 천사가 우리를 변호해 들고 수종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루터에 있어서는 율법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섯 번째 루터는 심판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진노도 은혜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사랑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몽땅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가 캐톨릭 수도사로 수도원에 있을 때 아직 신부가 되기 전에 수도원에 무슨 죄질 일이 있겠습니까?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죄 지을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소? 그러면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남을 의심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자기가 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교 사람들은 죄를 지면 신부를 찾아가서 죄 지은 고해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송사를 하니까 신부도 하도 그치 않으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았다 가지고 놀아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순간순간 죄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부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몇 번 받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스칼라 상타 성당에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죄가 용서 안 받는다. 그래서 루터는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계단이 왜 그렇게 신비로운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언더 받을 때에 빌라도 법정에 올라갈 때에 밟고 올라가던 그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온 아주 유서 깊은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계단에 지금 있습니다. 저도 그 계단에 가서 꿇어 앉아서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오르락내리락 해도 죄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번뜩 번개와 같은 서광이 루터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 종교 개혁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just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며 몸부림쳐봐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에 구조대원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이 구조대원들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야단을 해도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지친 나머지 기진맥진하니까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을 빨리 건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바라갈 때에 물에 들어가면 나도 죽고 저도 저 사람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어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내 의를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완전히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길이고 하나는 아가페, 다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이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전자는 회개, 구제, 선행의 길입니다. 이 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탕자 회개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탕자가 못된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는가 하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탕자는 떡 앉아가지고 그 잔치를 다 받아 먹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한 것이 탕자의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의 고통의 상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때 제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이 내 대신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라야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든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죽음 외에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한다고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자는 반드시 의로운 자라야 하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속의 구원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 리뎀션이라는 말은 교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와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슈퍼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볼 것 같은 입구에 리뎀션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리뎀션은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용어인데 어떻게 여기 써 있는가 했더니 거기 문간이 깡통 하나를 집어넣으면 미국 돈으로 5존이 나옵니다. 이게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집어넣고 나오는 거.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구약 때 제물이 죽지 않습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감사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를 안 하니까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기본 관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지음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just가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갈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때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우리의 의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에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목욕탕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거기에 그 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 몸의 분량만큼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죄가 얼마나 컸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죄의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의 죄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죽은 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평양에 사시던 어느 목사님이 황해도 신천에 가서 김익규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한 20여 명의 청년들을 넣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황해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장날 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선앙당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 김익두 깡패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침을 탁 뱉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구만. 그때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온유 겸손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설거지 하던 구정물을 아낙네가 김익두에게 뿌리면서 어디 죽었나 보자.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옛날 같으면은 너는 오늘이 초상날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니 네가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욕심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미 과거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 믿음의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매사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